610년이면 남한국 유다가 망하기 25년 전쯤 되는데요. 한 사회가 망하기 위해서는 오랜 세월이 걸릴 텐데 이때쯤 되면 거의 말기적 증상들이 나타나고 있을 때입니다. 권력은 타락했고 사람들의 정신은 해이해지고 이웃을 이웃으로 여기지 않으며 이웃의 불행을 나의 행복으로 삼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죠. 마치 오늘날로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주택 같은 부분에 있어서도 남이 어찌됐든지 간에 내가 집값만 올리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유해 정신들, 그런 정신들이 팽배해 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약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제도적인 장치들은 있었지만 힘센 자들에 의해서 그것은 무시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수탈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당시의 왕은 여호야김이라는 왕이었는데 그는 백성들의 재정적인 형편은 아랑곳 없이 궁전을 확장하는 공사를 했습니다. 그는 재정 확보를 위해서 국민들의 주머니를 무섭게 쥐어짰습니다. 그러니까 국론은 당연히 좌우로 분열되었고 끝없는 갈등을 했겠죠. 오늘 3절과 4절의 말씀이 선지자가 말하는 그 시대의 모습입니다. 3절을 보시면요,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한마디로 법이 있으나 무용지물이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나 무시당하고 있고 사람들은 제멋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정신은 그 사회의 이런 무너짐들을 회복시키기보다는 그들이 만들어낸 악한 관행에 편성해서 하나라도 더 덕을 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고, 노력해서 잘 살기보다는 이런저런 힘의 규합을 통해서 동창회다, 향후회다 이런 유의 힘의 규합을 통해서 힘을 만들어 편하게 살기로 작정한 그런 방식의 사람들이 횡행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선지자는 울부짖고 있습니다.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공의가 굳게 행하여지고 있다.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다는 말은 의롭게 사는 사람들은 너무나 적고 왕따가 당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그냥 야합하고 그런 부정한 방식으로 살아가는 일에 익숙한 것이 일반 대세가 되어 있고 관행이 되어 있어 그렇게 살지 않으려는 사람들은 오히려 왕따가 당하고 너무나 힘겨운 삶들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박국이 살았던 시대의 상황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대의 얘기를 쭉 이렇게 그냥 평범하게 풀어서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듣는 우리의 느낌은 이게 지금 우리 시대를 얘기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슬슬 마음에 긴장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오늘 목사님이 누구를 치시려고 이러나, 오른쪽을 치려고 그러나 왼쪽을 치려고 그러나 이런 이제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 말하지 않고 그냥 그 시대를 설명하고 있는데도 자꾸 우리의 현재 상황이 떠오르는 것은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자신을 생각하면서 들으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회 속에서 살아가면서 느끼는 이 하박국 선지자의 답답함과 의문은 오늘 이런 시대를, 우리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느끼는 답답함과 의문과 서로 직결되어 있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드린 그 하박국의 기도와 그것에 대한 응답은 오늘 그런 상황으로 말미암아 고통스러워하는 우리들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일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그런 말씀이기 때문이죠. 마치 고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굉장히 현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선지자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선지자가 하는 예언이 어떤 종류의 것인지 아십니까? 기도해보고 네 아들 어느 학교 가는 게 좋겠다, 네 딸은 직업이 어디가 무엇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구약의 예언자인지 아십니까? 그리고 그런 말들이 그들이 했던 예언인 줄로 아시는 분은 혹시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 점치는 것이죠. 구약의 선지자들은 점쟁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런 개인사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 사회를 보고 있으며 그 사회의 상황을 가지고 고민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시대의 영적 상황, 그 시대의 죄와 불의를 두고 신앙적으로 또 신학적으로 고민하는 그런 사람들이었고요. 그렇게 고민하며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그런 사람들이 선지자였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선지자의 예언적 활동들을 바르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개인적인 미래를 선지자들이 개인적인 미래를 점쳐 주었다고 생각하고 오늘도 그런 예언적 기도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 분들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군가를 찾아가서 눈으로 무서운 눈으로 내리 찍으면서 반말로 뭐뭐 해라고 말할 때마다 오히려 더 막 눌리는 기쁨으로 눌려주는 기쁨으로 복종하고 그러는 사람들은 없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목회하는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을 줄 알았는데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요즘은 잘 모르겠는데 꽤 오래전에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교회 안에서 성경책이 굴러다니고 있어서 이게 누가 성경책을 놔두고 돌아다니나 이래가지고 성경책 이름을 확인하려고 성경책을 딱 펴는데 성경책 안에 주보가 한 장이 딱 끼어 있는데 딱 보니까 그게 막 그냥 선전도 써 있고 주보에 막 별 울긋불긋하게 이렇게 돼 있는데 보니까 이런 예언적 기도를 전문으로 하는 그런 예배소더라고요. 저는 그냥 뭐 아직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니까 못 본 채 했지만, 그러나 그 사람 이름을 확인한 순간 역시 그 사람이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역시 그 사람, 예배 시간에 설교가 시작되면 잠자는 사람, 설교가 끝나면 눈 뜨는 사람, 그 사람이죠. 지금은 교회를 안 다니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어떻게 신앙생활을 계속해 갈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안 들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들어야 분별이 생기고 골똘하게 들으면서 그래 이렇게 구분하는구나 이러면서 들어야 분별이 생기는데 안 들으니까 아무 분별이 생기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데나 가서 머리를 들이밀게 되고 결국은 그 신앙은 혼란 속에서 정리가 안 되니까 굳건한 믿음이 생길 수가 없는 것이죠. 혼돈만 가지고 있다, 혼돈 속에 생활하다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 분이 그분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가끔가다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불건전한 것을 불건전한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성경의 예언은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의 예언은 어떠한 개인의 미래를 점쳐주는 그런 예언이 아닙니다. 그들은 한 손에 말씀을 들고 한쪽으로는 그 시대의 신앙과 사회적인 정의에 대해서 고민하며 시대의 죄에 대해서 참 마음 아파하고 민감하여 눈물을 흘리며 그 사회와 교회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던 그런 사람들이죠. 오늘 하박국 선지자도 그런 선지자입니다. 하박국도 자기 시대를 안고 기도를 했습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는 부르짖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그는 이미 오래 기도해 왔어요. 그런 시대의 문제를 안고 하나님 앞에 오래 기도하며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언자들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냥 여러분의 미래에 대해서 점치듯이 하면서 막 돈 긁어내려고 그러고 여러분을 지배하려고 그러고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막 반말짓거리 하면서 여러분을 누르면서 그런 데서 취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사회의 문제로 고통하고 고민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의 고민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왜 기도하는데 이토록 응답하지 않으시냐는 것입니다. 너무 답답하다는 것이죠.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는 것 같으면 답답하죠. 그런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왜 이 사회를 이 불의한 대로 내버려 두시나 하는 것입니다. 결국 같은 얘기인데 응답 안 하는 것이 내버려 두는 것이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 불의한 사회를 내버려 두시냐 하는 것이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도 사회가 변하지 않고 이러한 불의한 모습으로 있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왕이 잘못됐으면 왕을 병들게 해서 없애버리든지, 기업이 잘못됐으면 기업이 부도나게 해서 정리해버리든지, 그러면 좋은데 왜 교통사고 한 번도 안 나냐 이것이죠. 왜 이대로 놔두십니까? 무언가 새로워져야 하는데 하나님 지금 뭐 하시는 것입니까? 지금까지 기도해 오지 않았습니까?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다 했는데 왜 그대로입니까? 금요기도 나오라 해서 금요기도 했고 새벽기도 나오라 해서 새벽기도 했는데 왜 모든 것이 그대로입니까?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그런 의문을 가져본 적이 있지 않나요? 이 땅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아직까지 응답이 안 된 것으로 인해서 실망한 사람은 없습니까? 우리 사회의 정치, 이 답답한 정치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어서 실망한 분들 없습니까? 구하기에도 지친 사람들은 없습니까? 왜 지쳤을까요? 왜 지쳤는지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통치하신다면, 불의를 미워하신다면 이대로일 수는 없어. 그것이 하박국이 봉착한 신학적인 문제였습니다. 이런 신학적인 문제를 안고 기도하던 어느 날 하박국은 하나님의 응답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응답은 전혀 엉뚱한 응답이었습니다. 1장 6절을 보면요,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오래 기도했는데 응답이, 내가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다는 것이 응답이었습니다. 갈대아 사람, 그것은 바벨론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들은 무자비한 무자비한 신흥 강국이었습니다. 그들에 대한 묘사가 8절에 나오는데요, 8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묘사하기를 그들이 표범 같고 이리 같고 독수리 같다고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에 대해 응답하지 않으시더니 고작 하신다는 말이 내가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다는 것입니까? 치게 하려고요. 그들을 쳐서 무자비하게 유린하게 하려고 그 이리 같고 표범 같고 독수리 같은 그들을 일으켰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의 부패와 타락, 냉담함, 그리고 이웃에 대한 그런 억압,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어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돌아온 대답이 갈대아가 답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일으켜서 유다 왕국을 짓밟고 유린하는 것이 답이라고 대답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박국이 더욱더 기가 차는 것이죠. 그 다음에 질문이 그에게 또 생겼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고 공동체 지도자가 바로 세워지고 이 나라가 다시 한번 공의가 살아나고 질서가 살아나고 샬롬이 살아날 수 있도록 기도했는데 저 극악무도한 바벨론 나라를 통해서 이 나라를 짓밟고 멸망시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라니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저 바벨론보다 못하단 말인가? 어찌 그런 나라의 말발굽 아래에 우리를 짓밟히게 할 수 있단 말인가? 말도 안 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공의로운 분이시라면 그래도 그나마 이 나라에
더 이 나라보다 더 도덕적인 나라, 더 하나님께 칭찬받을 나라가 복받아서 이 나라를 그냥 이렇게 짓누른다면 몰라도 어찌 우리보다 훨씬 더 형편없는 그런 악한 나라, 잔인한 나라, 짐승 같은 나라를 통해서 우리를 짓밟는단 말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이게 공의의 하나님인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 하박국의 충격적이었는지는 여러분 지금 잘 감이 안 잡히는지 몰라요. 너무 먼 나라의 얘기일 것 같이 느낄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버전으로 바꾸어서 얘기를 하죠. 우리의 현대판 한국의 상황으로 바꾸어서 말해 보십시다. 그것은 마치 이 나라를 위해서 또 이 땅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던 어떤 사람이 이런 응답을 듣는 것과 같아요. 이 나라의 부정과 부패와 정치적인 대립과 갈등, 약육강식과 그 모든 것으로 인해서 수많은 자살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기도했더니 응답이 이렇게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답은 북한이다. 답이 북한이라고 왔다는 거예요. 우리로서는 생각하기도 싫은데 북한이 기도의 응답이라고 응답이 왔다는 것입니다. 북한이 남침해서 유린하고 짓밟는 것이 답이라고 하나님께서 말한다면 여러분 이해가 되겠습니까? 생각하기도 싫은 일인데 이해가 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에도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 아무리 우리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저 극악무도한 북한하고 비교할 수는 없잖아요. 김씨 일가를 위한 나라였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 수백만 사람들을 굶어 죽인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남침을 한다고요? 유린한다고요? 우리가 그들보다 못하단 말입니까? 하고 말할 수 있는 것과 같은 상황이에요. 지금 상황이. 하박국은 더 심각한 그런 혼란에 빠진 것이죠. 그래서 그는 기도합니다. 13절에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려나이까?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아무리 그래도 정도가 있죠. 우리 사회가 잘못되기는 했지만 그래도 바벨론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그래도 북한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어찌 그 잔인 무도한 사람들을 힘을 주어서 우리를 그들에게 당하게 하고 짓밟히게 하고 멸망하게 한다는 말입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그들은 국제 깡패 아닙니까? 어디 맞아 죽을 데가 없어서 그놈들의 말바꾸 말에 밟혀 죽는단 말입니까? 악을 참아보지 못하신다던 하나님, 이게 정말 당신에게 맞는 것입니까?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서는 바로 이런 신학적 문제에 대한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얼마나 다른지, 그분의 경륜과 섭리는 우리의 기대와 얼마나 다른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믿는 것이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박국과의 질의응답을 통해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여러분은 무엇을 믿는다고 하는 것입니까? 하고 질문하게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이야기들을 곰곰이 생각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배우고 알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늘 잘못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닌 내 멋대로 생각하는 하나님을 믿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하나님을 우상 섬기듯이 섬기다가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머릿속에는 하나님이라 불리는 우상을 모시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신앙생활을 했다지만 실망하고 실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중단하는 사람은 이 순간에 늘 자기 때문이죠. 자니까 그 말이 안 들리는 거죠.
그러고는 깨가지고는 여전히 자기가 생각하던 하나님만 생각하면서 가니까 우상을 섬기다가 실망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는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믿고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공의의 하나님이 죄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거꾸로 할 수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대답은 이것입니다. 한 사회가 끝내 불의한 사회, 권력이 부패하고 강자가 약자를 착취하며 공의가 사라진 상태에서 계속 그렇게 더욱더 악한 삶들을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날 때는 늘 그렇게 나타난다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할 때는 반드시 더 도덕적인 나라를 통해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도덕적인 나라가 나타나서 우리를 괴롭히거나 우리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기는 게 아닌 거예요. 훨씬 더 불의한 나라가 나타나서 우리를 심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나라는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몽둥이이기 때문에요. 그렇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몽둥이인데 그 몽둥이가 아프면 되는 거지. 몽둥이는 아프면 되는 거지 몽둥이가 도덕적이니 아니니 따질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회초리로 썼다고 해서 이 회초리로 하나님의 손에 들린 그 회초리가 더 도덕적이어야 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더 사랑하고 그 나라를 더 복주신다는 의미도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매맞고 있는 그 나라를 더 사랑하지만 지금 당장이 몽둥이로 쓸 나라는 바로 옆에 있는 그거라는 것이죠. 몽둥이로 들어서 그 나라를 쓴다 해서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더 축복하고 그 나라를 더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나라를 사랑하는데 이 나라가 그런 상태에 있으니까 이 나라를 회초리를 때릴 때는 옆에 있는 회초리를 들어서 쓰는 것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선한 나라가 어디 있나요? 미국이 선한 나라입니까? 중국이 선한 나라입니까? 선한 나라 없어요. 하나님은 그냥 옆에 있는 그것을 들어서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 공의로운 거냐는 하박국의 질문에 대해서 이것은 일시적인 것이며 최종적인 것은 아니다. 정말 지속적이며 계속되는 것은 너와 나와의 관계이고 이것은 일시적인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2장부터 그 얘기가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일시적인 회초리로 사용한 것일 뿐 그들에 대한 심판은 따로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에 대한 심판은 따로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악한 날에는 악한 자를 쓰신다는 거예요. 악한 날에는 악한 자를 쓰신다. 그들을 시켜서 악한 일을 하게 한 것이 아니에요. 이 말은 잘 들어야 됩니다. 그들을 들어서 악한 일을 하게 한 것이 아니라 마침 악한 자가 거기 있으니까 몽둥이를 이게 적답하다 해서 그들을 쓴 거예요. 악한 자들의 악함을 악한 나라에 쓴 것입니다. 그들을 더 도덕적이라고 한 것도 아니고요. 그들들을 악한 일을 하라 한 것도 아니고요. 그들을 그 악함대로 들어서 쓰신 거예요. 여러분, 돌이키지 않고 악한 삶을 계속해서 살다 보면 악한 날에 악한 일에 쓰이게 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사람들은 말합니다. 가룟 유다에게 무슨 책임이 있냐고. 하나님께서 다 예정하신 것 아니냐고. 그리고 그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파는 그런 역할을 맡긴 것인데 가룟 유다가 무슨 책임이 있냐고. 맡겨진 대로 한 것뿐인데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룟 유다를 그렇게 만든 게 아니고요. 그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변치 않고 중간중간에도 복음서에는 가룟 유다를 가르쳐 저는 도적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향유 사건 이런 게 있을 때 저는 도적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변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악한 날에 악하게 쓰임 받은 것뿐입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가 어떤 사람인지 그가 팔 것을 다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정확히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보시겠습니까? 요한복음을 보면 그런 대목이 있는데요, 성찬의 자리에서 떡을 떼주시면서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6절에 내가 떡 한 족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그가 나를 팔 자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말한 후에 이어서 말하기를 27절에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해라. 내가 시킨 일을 속히 하라가 아니고요,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는 것입니다.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해라. 여러분, 조각을 받은 후 사탄이 유다에게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유다에게 들어갔다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정확히 우리가 모르지만,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있어요. 이전에 사탄이 그에게 영향을 미쳤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방식으로 그의 인격을 지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만은 확실하죠.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어쨌다는 것입니까? 지금까지는 사탄이 그렇게까지 그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예수님께서 막아주고 있었다는 것이죠. 때가 아니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마침내 말씀합니다. 끝까지 변치 않은 그를 떡을 떼주시면서 이 떡을 떼어주는, 내가 떡을 떼어주는 그가 곧 나를 팔 자다 하면서 주시면서 가룟 유다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제 네가 하던 일을 해라. 네가 하려고 했던 일을 해. 누구 책임이죠? 가룟 유다의 책임입니다. 예수님이 하게 한 게 아니에요. 그가 늘 그런 사람인 것을 그가 하던 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4절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일시적으로 어떤 나라를 회초리로 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승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 중에서는 더 악한 나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정신 차려야 합니다. 우리 사회가 든든한 토대 위에, 든든한 그런 합의 위에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정말 든든한 결속 위에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도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가 만약 현재 길을 돌이키지 않고 여전히 부패하고 사회 통합을 이루지 못하고 극도로 갈라치기 하고 극도로 혼란스러운 길을 가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치실 수 있죠. 반드시 우리보다 훨씬 도덕적인 나라일 필요는 없어요. 아픔이 되는 거예요, 회초리는. 때로는 너무 국뽕에 빠져서요, 하나님께서는 자유 대한민국을 더욱더 사랑하실 것입니다. 그럴 것인데요,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그렇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하나님께서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킬 것입니다. 아니요, 성경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자유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우리가 정말 엉망진창의 사회를 만들어가면 아니라는 거예요. 바벨론을 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갈대아를 들어 쓰시지 않습니까? 그게 역사적인 사실이잖아요. 그렇게 할지라도 하나님은 불의한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불의한 데서 돌이킬 줄 모르는 유다 사회가 문제라는 것이죠. 불의한 데서 돌이킬 줄 모르는 우리 사회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은 마치 말을 듣지 않는, 정말 죽어라 말을 듣지 않는 아이를
회초리로 때리는 부모와 같은 상황이에요. 그 상황에서 그 회초리가 대나무였는지 버드나무였는지는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상태에서 돌이키지 않았다는 것이 중요하죠. 그게 대나무였느냐 버드나무였느냐 뭐 핵심이 아니에요. 부모는 그것이 대나무였는지 뭐 버드나무인지 아무 관심도 없어요. 그냥 그 일을 치르고 난 다음에 막대기를 꺾어서 화로에 넣어버리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그와 같은 거예요. 바벨론은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따로 당할 멸망과 심판이 있는데 그때 그렇게 사용했다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과 유다 사이에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우리 사회에 광범위하게 잠깐 적용해 보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것이 무엇보다도 잘 들어맞는 곳은 우리 사회보다는 교회입니다. 여러 면에서 오늘 본문의 유다는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이기 때문이죠. 오늘도 사실 교회를 위해서 걱정하는 많은 신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 땅의 교회가 왜 이 모양입니까? 교회 안에 왜 이렇게 많은 범죄가 있고 공의도 없고 정의도 없으며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지 못한 것은 왜 이렇습니까? 이런 모양으로 어떻게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모델 하우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 부패했습니다. 하나님 교회 다니는 게 너무 힘들어요. 지도자를 좀 세워주세요. 하나님께서 오래 응답하지 않고 있다가 어느 날 대답하시는 것입니다. 그래, 내 대답은 MBC PD 수첩이다. 내 대답은 SBS 그것이 알고 싶다다. 오늘 9시 뉴스 잘 봐라. 그리고 내일 뉴스도 잘 봐라.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비록 타락해도 교회 안에는 여전히 남은 자들이 있고 여전히 신앙생활을 잘 하려는 많은 성도와 사역자들이 남아있는데, 하나님의 대답은 세상의 공격 앞에 무자비하게 물어뜯기고 짓밟히는 것이 하나님의 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요, MBC PD 수첩은 공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의 담당 PD는 교회에 대해서 엄청난 적개심을 가지고 악의적으로 편집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억울할 수 있죠. 이렇게까지는 아니잖아라고 말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너무 MBC 탓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무 SBS 탓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너무 잔인하든지 너무 편파적이라든지 너무 비인간적이라든지 그런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거 몰라서 그들에게 맡긴 게 아니란 것입니다. 문제는 그들이 편파적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문제는 너희가 고치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이지 SBS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에게 맡겼다는 것이 그 프로그램이나 그 담당 PD가 옳고 객관적이라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도 잘못되어 있을 수 있고 때로는 극한 악감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괜히 아무것도 아닌 문제를 편집해서 엄청난 무슨 문제 같은 마치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억울해할 것이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을 억울해함으로써 너희 신앙을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일은 하나님에 대해서 흔들릴 만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SBS가 뭐라 그러고 MBC가 뭐라 그러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흔들릴 만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선한 목적을 위해서 악한 사람을 악한 날에 쓰실 수 있는 만큼이나 비판적인 사람, 원래 비판을 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을 쓰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공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바벨론인 거예요. 바벨론을 들어서 쓰시겠다는데 쓰실 수 있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가 돌이키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상황을 이해하셨나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들에게 주는 또 다른 교훈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 따라 하나님을 아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본문 속에서 봅니다. 본문 속에서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쉽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보통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으로 생각합니다. 정성을 다해서 기도하면 우리가 구하는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 정도로 생각하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늘 그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으로 하여금 내가 비는 것에 대해서 응답하게 하시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전혀 그런 분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구하는 것에 대해서 응답하실 경우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단순히 우리가 구하는 것에 대해서 응답하시는 분으로 정리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간단하게 정리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결코 자판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정성이라는 코인을 집어넣으면 응답이라는 상품이 나오는 자판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면, 본문의 하나님은 자기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로서는 가늠할 수 없는, 우리로서는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없는 그분만이 이루어갈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분 앞에 기도해야 하지만 그 기도는 궁극적으로 계획을 가지신 그분이 우리의 소원이나 들어주고 있게 하려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기도는 궁극적으로 그 놀랍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아는 자리로 이끌려가는 것이지, 내가 구하는 대로 이루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자리가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께 이끌려서 그분을 더 아는 자리로 이끌려가는 것입니다. 그분은 결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기 위해서 거기 계신 게 아닙니다. 그분은 그분들의 계획과 작정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보십시오. 하박국은 오래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하박국의 기도대로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판단과 경륜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유치한 생각에서 벗어나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10년 하고 20년 했다면, 그런데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단순히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기도에 응답하는 분이라고만 단순하게 정리해서 알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 생각에서 벗어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를 그렇게 알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 자리에서 벗어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기도하다가 실망합니다. 기도하다가 평안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순간에 원망하고 있을 것입니다. 왜 이루어지지 않냐고 여러분은 실족할 것입니다. 기도하다가 여러분의 열정이 식을 것이에요. 기도하다가 여러분은 의심에 빠질 것입니다. 그렇게 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책임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이 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을 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기도가 그렇게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문제 때문에 기도해 나가는 게 맞습니다. 예. 우리는 문제 때문에 기도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고통 때문에 주님께 나아갔지만, 해결해 달라고 주님께 나아갔지만, 그리고 그것 때문에 오래 기도했지만 결국 우리의 기도의 결과는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결말이에요. 때로 내가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때 있지만 그것은 광범한 기도의 이야기 속에서 너무나 작은 것이고요, 기도의 정말 핵심은 그 기도 가운데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더 아는 자리로 이끌려가는 것입니다.
고통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갔지만 그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 속에서 그것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것을 경험하셔야 여러분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문제 때문에 기도하러 나아가고 고통 때문에 기도하러 나아갔지만 결국 그 문제의 해결 여부와 상관없이 여러분 자신이 쑥 하나님을 더욱더 아는 자리로 끌려간 경험들이 있습니까? 3층천에 나아간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아는 자리로 끌려갔습니까? 그것이 있어야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계속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있어야 기도 생활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없이는 여러분이 기도하지 못할 거예요. 여러분은 기도하다가 불평할 거예요. 기도하다가 실망할 거예요. 기도하다가 오히려 의심에 빠질 것입니다. 기도한 만큼 여러분의 마음이 더 식어버릴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모든 기도가 개혁되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개혁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한 것이 그 기도의 결말이 내가 무엇을 얻어냈다가 아니라 내가 이 놀라운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가 기도의 결말이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기도의 간증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 위대한 하나님 앞에 끌려 들어가시는 그런 놀라운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그렇게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